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를 바로 정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빵보다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위해 빵을 먹지만 육체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존재하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확보되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빵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리가 정말 내가 붙잡고 살만한 진리인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하죠.
여러분, 교리적인 로마서가 어렵긴 하지만 매일 새벽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나의 구원의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우리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부분이 어렵다고 여겼는지 좀 더 쉽게 설명해 내려고 결혼 관계로 비유를 들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그 기준으로 주신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졌지만 이를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주셨죠.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계속 고발하고 그렇게 죄인됨을 계속 지적받으니까 그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갖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바울 사도가 하는 놀라운 선언, 그것이 뭐냐면 오늘 4절에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과 같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이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7장의 핵심 주제입니다. 본문은 율법을 옛 남편으로 그리스도를 새 남편으로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서로가 매이게 됩니다. 그렇게 법적인 결혼 관계가 되면 서로에게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결혼하고 혼인신고까지 다 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거나 자기 맘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자유로운 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고 보니까 이 남자가 보통 까다로운 남자가 아닌 것입니다. 완벽한 남자예요.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잘못됐다 그러고 작은 것에도 화를 내며 심하게 잔소리를 해댑니다. 도무지 숨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점점 기쁨은 사라지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남편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좀 자유로운 몸이 될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는데 이 남편이 빨리 죽으면 되겠다. 그러면 자유로운 몸이 돼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은 죽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더 혈기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 남편보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거든요. 더 이상 같이 살지 못하겠고 길이 없는 것이죠. 남편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이 남편과의 법적인 관계가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죽음으로서만 구속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한 이 남편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내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옛 남편인 율법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변화인가 하면 옛 남편인 율법과는 헤어지고 그래서 율법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이 되고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새 살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이 옛 남편은 내 행동 하나하나 감시를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이라는 남편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남편과 산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일인 것이죠. 날마다 내가 죄인이고 그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그런데 그 옛 남편과 이제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히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새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는 너무도 좋은 남편입니다. 뭔가 실수하면 막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졌을 때 용기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아래 끌려다닐 때는 그저 뭘 해도 억지로 했는데 이제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선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율법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을까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해도 무거운 이유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밝지가 않습니다. 뭔가 짓누르는 게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365개와 하라는 명령 248개, 도합 613개 조항, 그 전부 다 조문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닌 것이죠. 왜요? 율법의 조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거 안 지키면 다른 거 아무리 지켜도 지킨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외적으로 완벽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셨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순종이 아니고 자기에게, 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죠. 자기 의를 추구한 것입니다. 열심은 가상한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인가? 율법의 기능은 앞서 언급했지만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 앞에 설수록 나의 죄가 고발되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깨닫도록 해줍니다. 율법을 통해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나로서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개인 교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죄를 더 짓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부터 보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전에 알지 못했던 탐심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집에 아이들을 두고 외출하면서 엄마 돌아올 때까지 이거 절대로 열어보면 안 돼. 아니 그냥 아무 말 없이 갔으면 될 텐데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여기 뭐가 있을까? 막 열어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율법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재미있더라.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율법이 아무리 강해도 인간의 본성마저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안 좋게 말하면 잔소리이고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로 애들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오히려 교묘해집니다. 앞에서는 듣는 척 하는데 뒤에서 딴짓합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면 그렇다고 율법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게 문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와 결혼한 우리가 옛 남편인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으로서 이제 율법을 대하면 이 율법은 우리를 속박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는 축복의 도구로서의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수준이 아니라 율법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기 위해 율법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효도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자녀가 철이 들기 전까지는 부모가 시키는 것, 하라는 정도만 하잖아요. 하라는 것도 입이 이렇게 나와서 억지로 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순종의 수준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눈치 보고 겨우 억지로 했는데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하신 것을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편지를 받아도 그냥 글로 보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고 말하는데 그 말과 말 사이에 그 상대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문제로 씨름하는 수준에서 허덕이지 않고 율법의 문자적인 것에 얽매여서 이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 수준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접근하면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면 주일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율법 조항으로 섬기는 것 아닙니까? 1시간 예배 드린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시간을 시작으로 진짜로 드려져야 할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인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터치하지 마세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를 인정하면서 10분의 1을 드릴 때 10분의 9도 당신의 뜻 가운데 쓰겠습니다. 내 모든 물질도 당신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면 안 됩니다. 힘들면 옛 남편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지긋지긋한 남편에게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했으면 관계를 바로 정리해야 한다고요.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율법 아래가 아니라 언제나 은혜 아래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다시금 푹 잠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수준의 삶을 산다니까요.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없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성도와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것,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은혜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율법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이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 율법 아래에 있어 뭔가 내 힘으로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권하는 은혜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과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고 은혜 안에서 율법을 지킬 힘 주시는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즐거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율법과의 불편한 관계를 바로 정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있진 않는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나를 주장하시어 그 감격 속에 푹 잠기게 하옵소서.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이 아닌 은혜에 이끌려 즐거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가득 맺는 제3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